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셔서 은혜 베푸신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실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내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실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죠. 그러면서도 통계조사법을 처음으로 창시한 사람이 있는데 조지 갤럽이라는 사람이죠. 갤럽 조사, 사람 이름이잖아요, 원래는요. 그 조지 갤럽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처음에 이제 통계를 내면서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까? 누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가? 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통계 결과가 뭐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신에 대한 믿음과 생생한 체험을 소유한 사람이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그 사람은 가진 것은 많으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고 신에 대한 생생한 믿음과 체험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가진 것은, 보이는 것은 참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행복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어디 있다고요? 더운 것 같은데 좀 켜주세요, 에어컨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것에 있는 것이고 영적인 것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행복이 물질적인 것에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결코 그 문제는, 그 물질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계를 내보니까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당신이 지금 행복하고 계십니까? 물어봤는데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행복도는 높다는 거예요. 이디오피아나 나이지리아 같은 그런 나라는 행복도가 오히려 높고, 우리 사회도 물질적으로는 참 풍성하고 산발물 시대입니다. 하지만은 행복도가 높지 않고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는가? 그는 영적인 데 있고 정신적인 것에 있는 것이지 결코 물질적인 있는 것에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왕국을 40년이나 통치했던 사라산 제국의 압둘라만 3세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일단 왕이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입은 지금 화폐로 환원하면은 연간 260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미인들을 다 뽑아가지고 후궁으로 삼았는데 3,321명이래요. 그리고 그 자녀만 해서 616명이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건가, 불가능한 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하여튼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또 그런 일도 다 있네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외관적인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세계 최강의 사라센 제국의 그 제국을 40년 이상을 통치한 왕.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 뭐라고 했느냐? 죽을 때 내 평생에 행복했던 날들은 겨우 14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도대체 가진 것 많고 누린 것 많고
뭐 없는 것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했던 순간이 14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행복하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14일 행복했다. 여러분 혹시 당신은 행복했던 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평생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저기 세상에 목말라가지고 우왕좌왕하다가 세상에 내 심령을 다 뺏겨버리고 내 마음을 다 뺏겨버리고 정말 죽을 때는 나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불행해요.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한 순간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나는 세상에 뭐 별로 그렇게 주목받지도 못했고 그렇게 별로 가진 것도 없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 삶의 평생이 행복했어요. 그러면 이 압둘라만 3세보다는 훨씬 나는 내가 행복했던 순간이 14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죠. 시간만 있었으면 도대체 뭐 때문에 14일이 행복했을까 좀 알아보고 싶었는데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은 결코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고 근심이 있으면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이거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또 추우신가 보다. 좀 꺼주세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충분하게 털어놓고 예배 드릴 때는 조금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충분하게 틀어놓지 못해서 그랬는데 좀 꺼주시고. 예. 괜찮아요. 뭐 껐다 켰다 하면 되는 건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이 가난한 자는 뭐냐면은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가난하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건 뭐냐면은 늘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근데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은 결국은 행복을 빼앗아가 버리고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늘 천국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거에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이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불교는 고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도에 이를 때까지 자기를 학대하듯이 자기를 쥐어짜는 거예요. 기독교는 고행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냥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생명을 얻는 그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뭘까요? 많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염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염려를 조심하십시오. 정말 염려를 조심해야 돼요. 이 염려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1차 감옥 투옥 중에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AD 60년에서 65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모든 학자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약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있다가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잘 써가지고 내가 환난을 만났지만 역경이 있지만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해라, 풍성한 삶을 살라.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별명은 뭐냐면 희락의 편지예요. 희락의 편지.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그 감옥 속에서도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뻐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환난과 핍박 속에 있지만은 그 환난 속에서도 행복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그 행복을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을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풍성한 삶을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행복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 염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 말로 메림나오라는 말입니다. 두 단어가 합성어예요. 메림나오는 뭐냐면 메리조라는 거하고 누스라는 말하고 둘이 플러스 돼가지고 생긴 말인데 메리조라는 말은 분리된다는 겁니다. 갈라진다 이런 거예요. 누스는 마음이고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 마음과 생각이 둘로 셋으로 쫙 갈라지는 것. 그게 염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거면 마음과 생각을 쪼개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분리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 마음이 나눠지는 거, 이게 염려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이 나눠질 때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질 때. 여러분 장가 가기 전에 갑순이도 있고 미순이도 있고 정순이도 있고 그럼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정리해야 되는 겁니까? 그 주었던 마음을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까? 예? 다 정리하고 어떻게 해요? 오직 내 남편, 내 아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죠. 근데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음이 나눠지는데 참 희한하게도 그럼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그 마음이 나눠지게 되면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못 생각해요.
그 마음이 나눠지게 되면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잘못된 사고방식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일 때 행복한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다 예수 믿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예수 믿기로 다 결심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한 분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한 분만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이 거기에 최고의 우선순위에 놓아진다면 그러면 마음이 갈라지게 돼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은데 예수님도 있고 세상도 있고 행복할 것 같은데 참 희한하게도 거기 행복을 잃어버리게 돼요. 행복은 언제 잃어버린다고요? 마음이 갈라질 때. 마음이 갈라질 때. 그게 염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는 그 기쁨 때문에 막 음식을 마르다는 열심히 준비를 해요.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바쁜 겁니다. 설거지도 해야죠. 음식도 만들어야죠. 방도 쓸어야 되죠. 상도 차려야죠. 이렇게 저렇게 막 분주해요. 근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딱 하나만 해요. 뭐 합니까?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셨으니까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기만 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너무너무 화가 난 겁니다. 예수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나는 이렇게 지금 마음이 분주하고 바쁜데 이렇게 바쁜데 왜 마리아는 주님 곁에서 말씀만 듣는 겁니까? 나를 좀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주님이 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 너무나도 좋은 일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귀한 일입니다. 주님이 내 집에 오신다니까 음식도 만들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 많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 헌신과 봉사는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많은 것,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마음이 갈라져 있어요. 마음을 여러 곳에 다 두다 보니까 마음이 갈라져 있으니까 염려가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염려와 근심 속에서 마음이 갈라지게 하지 말고 한 마음만 가져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한 가지 일을 택했느니라. 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지는 것은 그게 염려인 거예요. 예수 믿기로 했으면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감사하고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일 하려고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줬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좋은 일 하려고 도와줬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좋은 일 하려고 도와줬는데 오히려 거꾸로 내가 손해를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손해본 일과 좋은 일 두 가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 말은 뭡니까? 좋은 일 하기로 결심했으면 그 좋은 일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면 염려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 염려는 어디서 오느냐? 그렇게 마음의 생각이 분리될 때, 분산될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염려는요, 타락한 상상력이에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염려는 타락한 상상력이다.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염려는 타락한 상상력이다. 그건 뭐냐면 염려는 타락한 상상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미래에 대해서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들이에요. 되어지지 않은 일인데 미래에 대해서 미리 뭐 하는 겁니까? 안 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잘 안 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미래에 대한 타락한 상상력이에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안 될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수없이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미래가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어려워질 거야. 그래서 오늘 염려한다면 그 생각은 타락한 상상력이라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 죄성 때문에, 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타락한 상상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염려가 많은 사람은 선택을 잘할까요? 잘못할까요? 항상 선택을 잘못해요. 잘할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잘못해요. 왜냐하면 염려가 많은 사람은 타락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예요, 사실은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염려하는 마음 가지고는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항상 건강하게 선택할까요? 건강하지 못하게 선택할까요? 건강하지 못하. 선택에 문제가 생겨요. 또 염려는 뭐냐면은, 염려는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는 것, 염려는 타락한 상상력, 염려는 또 비생산적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2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만약에 염려해가지고 무슨 변화가 일어난다면은 그럼 염려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해가지고 변화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함으로 너희의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게 뭐냐면 아무도 염려해가지고는 변화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비생산적인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는요,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들풀을 봐라. 그 들풀들 내일을 위해서 준비한 것, 염려한 것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 들풀도 지금도 멀쩡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봐라. 그 새를 볼 때 그 새들이 미래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잘 살지 않느냐. 어찌하여 염려하냐며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염려는 불신앙이라 이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고 주님이 인도해 줄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면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랬으니까 염려는 불신앙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은 염려는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염려가 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많아요. 그럼 믿음이 적은 거예요. 염려가 큰 사람이고. 진정으로 이 믿음 있는 사람은 뭐냐면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염려는 항상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크면은 클수록 염려는 적어지는 겁니다. 염려가 크면 클수록 믿음이 적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로 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염려를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불신앙의 문제요, 비생산적인 문제요,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문제요, 타락한 상상력인 이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같이 해보시죠.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6절에 다만 뭐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 대신에 기도,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염려가 찾아오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바꾸라 이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믿음이 있는 교회,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그래서 새벽 기도가 부흥을 할까요? 안 할까요? 부흥을 하는 거예요. 철야 기도가 부흥을 할까요? 안 할까요? 부흥을. 요즘 철야 기도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이 기도하려고 주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염려 대신에 기도합시다. 염려 대신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해요. 애들도 엄마 염려거리가 있어요. 성적이 떨어졌네요. 여러분 애들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너 공부 안 한 거 보고 내가 다 알아봤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겁니까? 우리 새벽기도 가자. 철야기도 가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공부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라.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라.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해라. 공부 끝난 다음에 기도하고 끝내라. 성적은 결과다. 그러나 그 과정을 네가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엄마는 아빠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거야. 네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럼 애가 공부를 더 안 할까요? 잘할까요? 관심이 없으세요? 그냥 공부 갖고 살지 않습니다. 어쨌든 기도하게 해야 돼요. 염려가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근심거리가 있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염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심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없어요. 그러면 기도가 없으면 염려가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면 그 염려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해요. 그런데 심령이 무너지는데 제일 먼저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육신의 증상이 나타나고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영과 마음과 육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염려 대신에 기도로 바꿔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 했을 때 염려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해결책이라면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은 적극적인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나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건 소극적인 거고 적극적인 해결책은 뭐라고요? 염려를 뭘로요?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길이 안 열리네요. 길이 안 열려요. 그러면 길이 안 열리는 것을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적극적인 삶의 해결책이고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생각하는 것은 소극적이라 이겁니다. 염려는 부정적인 것을 부정적인 결과를 생각하고 미래로 나가는 것이라면 그러나 기도는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은 미래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기도하면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보여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 제목이 생각나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이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고 염려는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염려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가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나가는데 어떻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겠어요? 안 되는 거죠. 염려는요, 문제와 아픔과 고통에만 내 시선을 두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두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은 그 문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꼭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의 시선을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그러나 문제와 고통과 아픔에만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그게 염려예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6년도, 2015년도, 2016 트렌드 키워드가 뭐냐? 2015년을 다 정리해 보니까 2016년도에 가장 대두될 키워드가 뭐냐? 그 키워드가 뭐냐면은 불안사회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불안사회. 그래서 햄릿 증후군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햄릿처럼 내가 내 가문을 생각해야 되나,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먼저 생각해야 되나,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다가 그 햄릿이 그러잖아요. 왔다 갔다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우왕좌왕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햄릿 증후군이다. 근데 햄릿 증후군은 우왕좌왕하는 마음.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면 이렇게 손해보면 어떡할까?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손해보면 어떡할까? 결정을 못하고 항상 갈팡질팡한다는 거예요. 그 갈팡질팡이 뭐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까? 염려와 불안 때문이라는 겁니다. 불안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불안 시대다. 이렇게 결정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결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결정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결정하지 못하고,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이것 때문에 늘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삼만물 시대 우리나라도 그렇게 잘 살게 되면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았는데 훨씬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 지수는 떨어지고 불안 지수는 아주 높아져 버렸어요. 2015년도에 2014년도에 세월호로 인하여서 304명의 아이들이 한순간에 눈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2015년 메르스 때문에 나도 죽으면 어떻게 하나? 과학이 발전하고 물질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잘 사라지는데 불안은 더 가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사회, 불안 사회, 햄릿 증후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문제만 바라보고서 더 힘들어지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뉴스를 보면 볼수록 더 정말 회개망측한 사건들만 막 일어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더 행복해진다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이때 여러분 문제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 속에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 염려와 근심을 기도로 바꾸시겠습니까?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슴에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가슴에 품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없는 심령들은 회개망측한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불안에만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기도로 염려를 바꾸시겠습니까?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있다면은 거기에 우리 6절 7절인데 6절 후반부에 보면은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하나 우리의 염려가 있다면 그 염려를 기도로 바꿀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염려를 감사로 바꾸라 이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염려를 모든 일에 감사로 바꾸십시오.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대. 그러니까 감사하면은, 염려 대신에 감사를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뭘로 지키신다고요? 평강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염려 대신에 평강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평강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그러면 평강을 주시겠다.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앙인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왜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건들 때문에 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뺏기고 사냐 이겁니다. 제일 손해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평강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손해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왜 손해보는 겁니까? 거기 염려 대신에 뭐를 바꾸지 않으세요? 감사하지 않아서. 근데 감사는요, 언제 나오는 겁니까? 주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면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지 않으면은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는 거, 여러분 적어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의 축복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렇죠. 건강의 축복이 있으니까 두 다리 가지고 여기 나온 거예요. 여기 나온 거예요.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그래서 염려가 찾아올 때는 항상 이미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가난해가지고요, 이 카네기가 가난해서 제대로 된 신발을 못 신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늘 우울했대요. 학교를 가도 우울하고 동네에 왔다 갔다 해도 우울하고,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 남들이 신고 다니는 멀쩡한 신발도 신고 다녀왔으면 좋겠다. 좋은 신발 좀 신었으면 좋겠다. 그래 늘 행복하지 않고 우울하더라는 거예요. 별로 신나는 일도 없고 그냥 우울한 거예요. 근데 하루는 길을 가는데요, 다리가 없는 한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열심히 걸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 모습을 보는 그 순간 자기 두 다리를 보게 됐대요. 나는 없는 신발만 보고 우울해졌는데, 없는 신발을 보고 우울했는데, 그때 두 다리를 가지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됐대요. 한 다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자기 두 다리가 있는 것을 그때 보게 됐다는 거예요. 보는 순간 두 다리 있는 것을 보고서요, 그때부터 자기 마음 가운데 전체적인 마음을 지배했던 우울한 감정이 싹 사라지더래요. 우울한 감정이 사라지더래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신 복들이 참 많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주신 복을 세워보지 않고 오히려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주신 복을 세워보시고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해야죠. 그래서 이 아침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 건강 주신 거예요. 이 아침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세상에 방황하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주셨으니까 이 예배당에 올 수 있었지. 여러분, 마음이 뒤숭숭해 보세요. 갈라져 보세요. 예배당에 나올 수 있나? 주님이 이미 마음의 평강을 주신 거예요. 예배드릴 수 있는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셨어요.
주님이 이미 주신 복을 세워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 그때는 항상 주신 복을 세워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러면은 염려를 감사로 바꾸면 풍성한 삶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복을 세워보면서, 주신 복을 세워본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건 뭐냐면 내게 주어진 적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염려가 찾아오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행복을 빼앗아가는, 내 풍성한 삶을 빼앗아가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행복을 빼앗아가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내 행복을 빼앗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내 행복을 빼앗아가는 그 모든 요소들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풍성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를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염려를 극복하고 회복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깐 결단하는 시간 갖습니다.